할렐루야.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일부 예배보다는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너무 추워서 아직 이불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며 이런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나온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샘내니까 1부 예배 나온 사람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길을 가다가 혹은 서점에나 보면 이런 물고기 같은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셨죠? 네, 조금 우리가 보통 보는 것보다는 오리지널 버전이라 그럴까요? 구체적인 그리고 설명까지도 있는, 글자가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림을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익수스. 그 뜻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물고기처럼 생겼나요? 네. 이것은 2000년 전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에 많은 박해를 받는 중에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서로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게 우린 지금 가운데 물고기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무슨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글자입니다. 헬라어 글자 가운데 대문자, 영어의 대문자, 소문자 있잖아요. 헬라어의 몇몇 단어의 대문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크리아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쓰여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글자, 이런 문법으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크리아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크리아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묶어서 마치 물고기 몸통의 무늬처럼 그렇게 그렸던 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안에 걸 빼고 가에 것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단어 첫 글자를 모으면 익수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익수스는 실제로 그 당시 사용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에 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거의 한 250여 년까지도 로마 정권이 교회를 향하여서 큰 박해를 가합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당시 그들이 보는 거의 전 세계, 지금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과 유럽, 남부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 전체를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로마라는 그런 나라였죠.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주로,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하에 아주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하 도시가 형성될 만큼 아주 길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 그곳에서 살고, 또 그들은 그때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우리처럼 분봉을 만드는 무덤이 아니고 굴이나 땅속에 묻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만드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설을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이제 가보았지만 들어가면 표지판이 없으면, 안내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을 만큼 미로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지역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물고기 형상의 이 그림이 물고기 머리 쪽이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머리 있는 방향을 가다 보면 또 갈림길에서 그림이 하나 나오고, 그럼 또 머리 방향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 조금 넓은 그런 장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였어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익숙치 못한 그들, 그 장소, 비록 출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그런 장소, 모이기도 어렵고 함께 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 그곳에서 유일한 표식, 유일한 표지,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 그림, 익수스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정말 그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적으로도 너무 혼란한 세상입니다. 혼란해요. 그래서 무엇이 혼란한 거 아니면 정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큰 영향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어디가 참 길인지, 어디가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미로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되면 거울을 제일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는 한 번만 봐도 될 것을 주일은 이제 우리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서야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거울이 있지요. 집에는 물론 욕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지만 3층에 제 방에도 3층에 있는 제 방에도 그 거울이 2개나 있네요. 신발 신고 나오는 데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아무튼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좀 삐뚤어져 있었나요? 그래서 아주 그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경 안 쓰이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늘 신경 써요. 그게 보이고,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도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아, 그랬구나. 틀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여러분 거울 좀 보면서 삽시다. 무슨 거울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하나님 앞에서, 금년 표어가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게 금년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울 좀 보며 살자. 그래서 혹시 직설적인 말이 좀 어려우면 여러분 주중이라도 교회에서 만나면 성도들끼리 인사가 거울 좀 보며 살자 그러세요. 거울 좀 보며 살자. 하나님 앞에서 좀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찾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물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물고기와 좀 더 가까웠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바닷가에서의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나 또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일이나, 세금을 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아오느라 그게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런 말씀이라든지,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생선, 물고기와 연관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러한 생활 주변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당시 기독교인의 표식이 됐던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표식.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너무나 지금 아주 다양한,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혹은 십자가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익수스의 표식만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돌아보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의 사는 모습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적인 거울에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별로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때, 창세기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순간 한동안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드신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믿음의 쫄병도 안 되는 아주 초보적인,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모르는 그런 상황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죠. 표면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약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25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간 가나안 땅에 몰아닥친 기근,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 갔고, 그곳에서 정말 큰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한 조카 롯과의 갈등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고 출발한 지 한 10여 년쯤 되었을 때에 그는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 신앙이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결국 온전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아내가 아닌 아내의 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건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이해를 했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택한 것이 첩을 맞이하는 것이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계속적으로 그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좌절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 시간이 약 1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체념과 좌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상처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포기하는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깨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좌절하는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는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결코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17장 말씀의 서두인데 1절입니다. 그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99세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시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약 75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13년, 14년이 지났을 때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를 부른 나, 너를 인도한 나,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Almighty. I'm a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완전하라는 말씀은 blameless, 부끄럼 없이 살아라. 내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언약을 주었다. 그건 단순히 한 번 만나고 끝난 사이가 아니야. 13, 14년 전에 우리가 만나서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니야. 네가 그동안에 많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 내가 너를 떠나 있었던 것 아니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잖아.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눈을 떴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거미줄이 끼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낡은 언약, 잊혀진 언약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거쳐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다가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스스로에게 포기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이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좌절하고 낙심되고 갈등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미줄이 엉킨 것처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이걸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자녀를 혹 잊을지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너를, 여러분을,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잊을지라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혹 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던 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음성으로 아브라함은 깨어났습니다. 오늘 20년, 30년, 40년 이상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잠자고 있던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실천을 가지고 깨어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깨어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는 무엇을 행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로 이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나 사이는 언약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는 표식을 하나 하자. 우리가 사인을 하나 하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수준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언약,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의 표식을 행하자. 그 표식이 뭐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그저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습관이 아니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다. 그 내용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Sign of the covenant. 사인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은, 커버넌트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인. 아까 처음에 물고기가 크리스찬들의, 초대 크리스찬들의 사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라는 단어 자체는 성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한다,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다. 즉 구약적으로 말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사고 세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옛 사람을 죽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가 나타나서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면 오늘날은 성도됨, 누구를 성도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세례받은 자를 성도라고 일컫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언약적 증표로서의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례받고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고백이 가짜였다면 표식도 가짜이겠지만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외적인 증거며 표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 뒤에 가서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왜냐하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표식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약속, 커버넌트, 언약, 이 언약에 대한 배신의 의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어우러지기도 원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흥미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표식이 없다면 그것이 세례일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언약의 표징이 없다면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와 같다. 오늘날도 기준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 같으면은 뭐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그런 기준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또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은 어느 한순간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로의 어떤 의무도 없어요. 물론 결혼을 해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끝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세례 혹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어제 적당히 살다가 유익이 있으면 그저 살고 유익이 없으면 헤어져서 남남이 되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으면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녀도 낳지 말자. 왜?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재산도 각자 알아서 살자. 왜?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남남 될지 모르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오히려 지금은 지혜로운 것처럼, 그것이 바른 것처럼 만들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중에는 꼰대라고 저를 지목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 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과연 그게 진리냐? 과연 그게 정직이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직분도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할례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기억하기 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 당회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세례 받을 때 교회 회종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그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일지라도 세례 받을 때 그때 그 현장, 그때 나의 입술에서 나왔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순수한 고백이었고 너무나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 우리 신앙의 고백의 현장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그 자격이 따로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돌아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이렇게 하나님과 무한 동행할 수 있을까? 분명한 건 그 자격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그 기준을 찾겠다면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입니다. 출신 혹은 과정 상관없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시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혈통적으로 집에서 난 자죠.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런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다른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도 세상적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인과 무지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소유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세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자격입니까? 혈통도 학력도 능력도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걸림이 없다는 얘기. 굳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은 자는 그 행동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자격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다하는 결단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없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 행동이었고 삶 전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논쟁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할례 받아라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신앙 좋다.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순종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제가 본문으로 잡지 않았는데 뒤에 17장 2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빨간 색깔로 칠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냐? 넘어가서 26절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요. 그날에 on that same day, 같은 날 그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그날, 같은 날 아브라함도 그리고 당시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7절에 가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제가 인용한 말씀만 해도 23절,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계속 반복하면서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돈으로 사온 모든 사람, 모든 남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전후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이 창세기 17장 이전에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냐면은 5개국 연합, 4개국 연합 전쟁이 일어나죠.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의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몇 명?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가서 사로잡힌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흘러보내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가정에서 어떤 편성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318명을 데리고 파병을 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겨놓은 군사도 있었겠죠.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정도 많은 가족이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318명을 데리고 원정을 나갈 정도면 적어도 내부 단속과 경계를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하고 합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는 최소 500명 이상은 평상시 그 집안에 있었다. 군대가 500명이라면 그게 딸려있는 식솔들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 모르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숫자는 318명이에요. 이걸로 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할례 받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은 마음대로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리고 전쟁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500여 명의 군사, 그 이외에 군인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동시에 on that same day, 이날에, 같은 날에,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니 이날에라는 말이 on that same day, 같은 그날에 할례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정 또 경계 이런 것이 all 스톱되는,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건의를 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만 하고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 군대가 있었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계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 반반 나눠서만 안 내릴까요? 반 먼저 할례 받고 한 달쯤 지났다고 회복돼서 그 다음 반쯤, 아니면 3등분 해서 세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 정도 건의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혜롭게. 하지만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없고 오히려 강조하기를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사온 자나, 이 돈으로 사온 자의 대부분이 군인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모두가 on same day, 같은 날 같이 할례를 행했다. 이걸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 부분을 우리는 그저 스킵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바보스러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의 표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 야고보의 기록자는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짓말쟁이, 조금 더 큰 걸 속이면 사기꾼. 누구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수 있다.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적으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전혀 이것은 우매한 짓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 할례를 행했던 거죠.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 아브라함.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종의 삶, 곧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바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